저는 학생부에서 학생지도 업무를 오래 맡아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학생지도 중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도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학생이 자기 입장에서만 부모에게 상황을 전달해서 학부모가 흥분한 경우인데 제가 사과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께서 대신 사과하시는 형식으로 처리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를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교사라서 학부모님도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설득이 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저의 꼬리표가 되어 매달려 있을 것을 생각하니 속상하고 실컷 힘내서 살아보려고 했던 의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매끈하고 철저하게 일 처리하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도 해보다가 이토록 잘난 저를 우습게 만들어 버린 게 죽은 남편인 것 같아 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지난 3년 나름대로 회복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은 지금 저의 비탄과 원망과 자책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제 딸의 모습이 되리라는 미래입니다. 아비 없이 자라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무겁게 살아갈지 모를 딸을 생각하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아이는 8살인데 가족 소개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을 당당하게 소개할 정도로 밝고 건강합니다마는 자주 제게 아빠가 궁금하고 그립다고 합니다. 4살 때 돌아가셔서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이 아이의 그리움은 그저 감정이기 때문에 옆에서 다만 제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제 기도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면 된다는 것을 들어 알면서도 당장 아픈 아이 마음에 어찌 대처해야 할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본인은 큰일이라고 질문을 하는데 스님은 가만 듣고 보니 별일 아니네요. 어떡하지? 두 번째 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딸아이한테 지금 상처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딸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없어서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없는 게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아빠가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내가 전혀 상처가 안 되면 아비 없는 딸도 전혀 상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으면 죽은 남편 갖고 자꾸 상처를 입으시고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면 남편 없이 사는 내가 전혀 상처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살려면 수제 재원해가지고 상처 없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아빠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으면 재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재혼을 안 해요? 아이 젊은데. 일단은 애 때문에 애를 위해서 아빠를 만들어 주라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애를 위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경우도 많지만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니 아내 죽고 남자들이 그 애들한테 엄마가 필요해서 재혼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아내도 필요하지만은 뭐가 더 필요하다? 엄마가 더 필요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자니까 남자가 필요하지만은 애한테 아빠가 필요하다 본인이 생각을 하면 재혼을 하면 되지. 그래서 좋은 아빠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남자 없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돼요.
내가 남자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애도 아빠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국에 가면 그 아버지 없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아버지 없는 부족. 들어봤어요? 남자 없는 부족이 아니야. 남자는 있는데 누구는 없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없어도 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몽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도 한 나라를 일으키는 큰 대장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교감 선생님이 뭐 남편 일찍 죽고 신경이 예민한 선생님이니까 학부형이 좀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응? 이렇든 저렇든 해결되면 됐지. 내가 한 거 아닌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던 거 내가 뭐 상관할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벌써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아이도 나중에 잘 자라다가 누군가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저렇게 버릇없다 이 소리 들으면 애도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남편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남편 없는 여자라는 소리 듣기 싫다. 그게 상처가 되면 재혼을 해서 남편 없다는 소리를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혼자 살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 없다. 그게 무슨 상처가 돼요? 그 옛날 얘기지. 요새 이혼애가 혼자 살아도 이혼녀 상처돼요? 뭐 어때요? 노처녀 혼자 산다. 뭐 어때요? 또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남편 없이 애 낳은 사람을. 미혼모. 뭐 어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누가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나 물건을 훔쳤나? 내가 뭐 누구를 성추행했나? 내가 뭐 거짓말하고 욕설을 했나? 마약을 했나? 술을 먹었나? 뭐가 문제야? 왜 좀 당당하지 못하나? 제가 그 이번 6차에 3차부터 입제를 했고 스님 법문은 더러 많이 듣고 책도 봤는데 사실은 기도 수행은 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정토에서 기도 수행 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하라 그러고 자기가 안 했으면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건 뭐 또 물어. 정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행해라. 수행을 기초로 해라. 사회활동을 중요시 안 하고 수행을 더 중요시 합니다. 수행만 하라 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기가 괴로워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행에는 희생이란 말이 없어. 보살은 희생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다. 이게 수행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재혼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재혼 안 한다. 이러면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이가 제대로 안 커요. 그 엄마의 희생을 갚아야 될 무거운 짐을 지고 애가 자라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혼 안 한다.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한데 사실 애를 위하면 내가 아빠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안 되겠다. 네 미안하지만은 아빠 없이 좀 살아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를 위해서 내가 재혼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애한테 무거운 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 인생의 장애잖아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애가 장애잖아. 그럼 애가 엄마 인생을 장애해서 애는 과보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과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남의 인생을 망쳤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내 일이지. 아이 엄마로서 내가 할 일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의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게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하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애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법문을 딱 듣고 언아예 혼자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남편 제명대가 재죽은 거고 그게 내 인생에 하나도 구김살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당당해져 버리면 그 9년이 다리 아프게 절 안 해도 되지. 근데 경기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자꾸 그 법대로 안 되면 진리의 대로 내가 못 가면 못 가는 나를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참회의절을 해야 된다. 어리석음에 빠질 때마다 내가 또 어리석음에 빠지구나. 내가 또 중생 노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매일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안 되면 정진을 해야 되고. 손님 보면 딱 듣고 예 맞습니다. 맞네요. 뭐 아이고 내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그랬네. 그럼 그냥 가버리면 뭐 다음 뭐 공연이 다리 뭐 고생 시킬 필요도 없지. 기도는 역시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로. 남편한테 뭘 잘못했는데 참여하나? 남편 죽은 거를 원망하는 내 마음을 버려라 이 말이야.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뭐 나를 괴롭히려고 죽었어요? 남편이 나를 괴롭히려고 죽었어요? 니 한번 괴롭봐라 하고 일부러 팍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남편을 원망해? 남편 죽은 게 내 죄도 아니지만은 남편 죽은 게 무슨 남편이 무슨 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남편을 자꾸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뭐 잘못했는데 원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할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일찍 돌아가신 게 그래서 일찍 죽어간 게 내 괴롭히려고 죽었어요? 일찍 죽은 거면 억울한데 마누라한테 원망까지 들어야 돼? 뭐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자꾸 기도를 하고 어쩌고 하지 말고 지금 깨쳐라니까. 남편이 날 괴롭히려고 죽었냐? 내 괴롭히려고 일찍 죽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왜 남편을 원망하냐 이거야. 남편이 죽었는데 뭘 잘못해서 원망하냐고. 내가 남편한테 의지했는데 네 오래 살아가지고 내 인생 책임져라 했는데 책임 안 지고 죽었다 이거야? 그게 네 자기 이기주의지 그게. 자기 이기주의가 자기를 지금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그럴 이기를 버려라 하잖아. 그게 나를 괴롭히니까 버거래 하는 거. 내가 이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기주의에 빠지고 의지하면 그게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야. 본인이 지금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외로워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는데 남편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올 때만 그리고 그 경우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요? 제 입 갖고 제 맘대로 하는데 왜 남의 입을 탓하느냐 이거예요. 입 놔놓고 말도 못해요? 사과해라 안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볼 때는 남편 죽고 상처를 입으니 그 사과하면 되겠는데 안 하네. 그래 지가 대신 지는 잘한다고 남자 없는 여선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사과까지 해주고 해명까지 해주고 했는데 왜 교감 선생을 원망하느냐 이거야.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저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괜히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지. 예, 고맙습니다. 저 길어져서 죄송한데 애가 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부분은 그냥 제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건 쟤 문제니까 자기 신경 쓰지 마. 자기 인생도 해결 못하는 게 뭐해 걱정하고 있어. 그 아빠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아이가 그리운 건 아이 마음이니까. 아빠가 아야가 아빠 어때? 물으면 아빠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아빠를 그리워하면 절에서 공부해서 뭐 했어요?
부처님이 저기 하늘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인도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도 내 마음에 있는데 남편이 내 마음에 있겠어요? 저 하늘 위에 있겠어요? 부처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은 저 하늘 위에 있어도 남편은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도 얼굴도 모르는 부처도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내 마음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남편이 어디로 가기는 어디 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여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빠는 너 마음속에 있어. 네가 아빠를 항상 생각하면 아빠는 늘 너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아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사진 보여주고. 아빠 좋은 사람이야. 아빠 어디 갔는데? 어디 가긴 어디 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너가 아빠를 잊지 않으면 아빠는 항상 너와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애가 뭐 남이 아빠 없다, 뭐 아빠 없는 사람이라고 애가 학교 가서 상처받고 와서 뭐라 그러면 누가 그래? 저 사람이.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야. 아빠는 늘 항상 너한테 있어. 남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봐. 그 사람들 눈이 어두워가 그래. 항상 아빠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아빠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넌 항상 아빠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엄마 봐.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혼자 살겠어. 재혼을 해야지. 엄마가 왜 이렇게 혼자 사는데? 아빠가 항상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혼자 살지. 너 눈에는 안 보이나? 네 어려서 그래. 엄마 눈에는 항상 보여. 아빠하고 엄마는 항상 같이 사니까 엄마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잘 살지 않냐. 근데 왜 아빠가 없어? 너와 같이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 무슨 상관이야. 그 눈 없는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스님 감사합니다.